옛날 옛적 전주의 중심에는 깊고 푸른 연못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영담이라 불렀다. 이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담에는 천년을 살아온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용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가뭄과 홍수를 다스리는 존재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으로 정해진 날에 연못가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희생으로 돼지를 바쳤고 땅의 소산물 그리고 정화수를 올려 감사를 표했다. 제사가 끝나면 용은 연못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연못을 바라보며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부터 전주에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기가 되면 신기하게도 홍수는 피했으나 이른 가뭄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그들의 부모 세대 역시 이를 겪어보지 못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용이 그들이 올린 재물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을에 한 젊은이가 나섰다. 내가 직접 용을 만나 연못 깊은 곳에 있는 그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수영을 잘했고 누구보다 용담의 전설에 관심이 많았다. 영수는 제일 깊은 밤에 용담으로 갔다. 그는 몸에 엉킨 해초를 감고 신던 신발에 무거운 돌을 넣고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깊은 어둠, 차가운 물속에서 그는 용의 기운을 느꼈다. 그의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렀을 때 돌연 사람의 얼굴보다 큰 용의 눈이 나타났다. 용이 말했다. 젊은이여, 내가 왜 이곳을 등졌다고 생각하는가? 영수는 더욱 힘을 내 대답했다. 존경하는 용님,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용은 잠시 생각하다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사람들로부터 나쁜 기운을 느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며 없더라도 욕심을 부리는 태도들이 연못까지 전해졌다. 숲이 메마르고 나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그런 세상은 나의 힘으로도 너희를 지킬 수 없다. 영수는 잠시 고민하다 용에게 제안했다. 용님, 저희가 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전주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 다시 화합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전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용은 그의 간절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영수에게 꼭 잡은 손을 건네주며 말했다. 좋다. 너희 말을 믿어보겠다. 영수는 물 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이후 연못의 물이 점점 맑아지고 전주의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영수의 말을 믿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쳐 텃밭을 일구고 숲을 가꾸며 자연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수많은 해가 지났고 전주 사람들은 매년 용담에서 더 큰 제사를 지내며 용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영수의 용기에 감사하며 서로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전주의 수호신 용담의 전설은 이렇게 현대까지도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상호 간의 화합을 상기시켜주는 교훈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무주에는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이 흘러넘치는 고장의 칠선녀가 내려와 사람들을 돕고 돌아갔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칠선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7명의 아름다운 여신으로 무주의 자연과 사람들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무주의 한 마을에는 공덕이 높고 마음씨가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는 꿈속에서 7선녀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 자신에게 곧 큰 시련이 닥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농부는 꿈에서 깨어나 걱정이 되었지만 선녀들이 자신을 도와준다는 약속을 믿고 묵묵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무주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산천의 물은 말라가고 논밭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 농부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마음의 농부는 선녀들이 약속을 떠올리며 기운을 잃지 않고 메마른 땅을 살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다시 농부의 꿈에 칠선녀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녀들은 농부에게 거대한 황금나무가 있는 무주의 깊은 산속으로 가라고 일렀습니다. 농부는 꿈에서 깨어난 뒤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깊은 산속을 며칠이나 헤매던 농부는 마침내 꿈속에서 보았던 황금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황금나무 아래에는 신비로운 샘이 있었고 그 샘물이 곧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부는 샘물을 떠서 마을로 돌아와 논밭에 뿌렸습니다. 놀랍게도 샘물을 받은 논밭은 단숨에 푸르른 싹을 틔우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농부와 칠선녀에게 감사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무주 사람들은 칠선녀가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매일 7월이면 마을에 오기마다 선녀제를 올리고 그들의 은혜를 빌었습니다. 또한 칠선녀가 머물던 산자락을 선녀봉이라 부르며 마을의 수호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무주의 사람들은 칠선녀의 전설을 잊지 않았으며 선녀들이 마을을 위기에서 구해준 기억을 가슴속에 새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마음 덕분인지 무주는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채 사람들이 삶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유지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천의 작은 마을에는 신령한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는 수백 년 이상 자리를 지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신목이라고 부르며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신목이 그들의 수호자라고 믿었고 매년 신목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신목은 그 크기와 위엄에서 알
수윗듯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붉은 몸체와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들은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다리처럼 보였다. 나무의 전설에 따르면 과거 이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한 소년이 이 신목에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이의 진심 어린 기도는 하늘에 닿았다고 한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소년의 꿈에 나타났다. 노인은 소년에게 신목의 뿌리에서 세 방울의 눈물을 모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소년은 눈을 뜨자마자 신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정말로 세 방울의 맑은 물이 뿌리 근처에 배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마신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메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전날까지 시들었던 작물들이 생기를 되찾았으며 마을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신목을 더욱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고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신목 주변에는 예쁜 정원이 조성되었고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명상을 즐기는 신성한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매년 봄 마을에서는 신목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이곳을 찾았고 신목은 제천의 수호신으로 인정받았다. 시간이 흘러도 신목의 영향력은 여전했고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도 지역 주민들은 신목을 존경과 감사의 대상으로 여겼다. 어떤 이는 신목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다른 이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곳을 찾아 조언을 구했다. 신목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제천의 신앙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신령스러움을 깨닫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치유의 힘을 느끼게 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지역인 의성에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는 신비로운 존재인 망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망태 할아버지는 늘 허름한 옷을 걸치고 손에는 오래된 망태기를 들고 마을을 거닐곤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늘 그가 자신의 주변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성 마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곳이었으나 가끔씩 악한 영들이나 악한 운이 마을에 침투하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마다 망태 할아버지는 자신의 망태기를 사용해 악한 기운들을 매섭게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의 망태기는 마치 모든 어둠과 불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고 언제나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의성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땐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식수는 바닥났고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망태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마을의 큰 느티나무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이장이 어린 시절 망태 할아버지를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아이였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을 축제에 갔을 때 망태 할아버지가 마치 마술처럼 귀여운 소동물들을 망태기에서 꺼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고도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망태 할아버지의 은혜였을까요? 그날 밤 하늘은 은은하게 빛났고 그 빛 사이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서 축복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며칠을 계속되었고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망태 할아버지가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비가 그친 후 마을 축제를 열어 망태 할아버지를 기리며 축하했고 감사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망태 할아버지는 항상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그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감히 드러나지 않지만 늘 그곳에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와 안정을 주는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의성의 민속신앙으로서 망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마을이 소중한 유산이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찬란한 빛을 잃어가는 촉가을의 어느 날 나주 지역의 중심부에는 수복산이라 불리는 작은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주민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수복산은 나주를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다. 수백 년 전 나주의 한 작은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농작물이 시들어갔고 사람들은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김 노인은 사람들에게 수복산의 정상에서 신께 기도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주민들은 김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은 전부 수복산의 정상으로 향했다. 그들은 길을 따라 오르면서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며 입을 모아 기도했다. 산에 올라 기도를 마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수복산정을 둘러싸더니 그곳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자신이 이 산의 수호신이라고 소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마음이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니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 기도를 통해 나의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 내려주겠다. 다만 너희는 이 산을 늘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나주의 수호신에게 큰 감사를 표했고 노인의 축복 덕분에 그의 가뭄은 곧 해소되었으며 풍작이 찾아왔다. 이후로도 나주시의 주민들은 매년 수복산을 찾아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산의 수호신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며 수복산을 신성하게 여기고 나주를 보호하는 상징으로 삼았다.
이처럼 나주시 수복산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수호신에 대한 믿음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여전히 수복산의 정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담은 기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설 속 백발의 노인은 수복산의 안개 너머로 한 번 더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